빙판길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본당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가하시는 길까지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동행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설교에는 본당에서는 끝까지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명에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삶을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쭉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선지자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범한 여정을 세 키워드로 집약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평이한 언어는 우리를 진부함에 빠지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들을 사용해서 그의 여정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넘어서 왕의 어명을 받든 자가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비장한 각오가 어려있는 응답이지요.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견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시작된 자가 앞으로의 삶을 영위하면서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를 애워싸는 숱한 죄들을 벗어 던지면서 떨쳐버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 끝에서 그 사람은 회중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날개를 말려서 그의 짧은 일생에 큰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선지자 한 사람이 세움받는 과정도 그러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 가톨릭 포함해서 26억, 무슬림 20억, 그리고 유대인들, 유대 종교를 가진 유대 종교 인구가 1,500만 정도로 46억, 즉 인구 절반 이상이 이 아브라함을 공통 조상으로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기초를 놓으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선지자에 대해 집중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한 부부를 통해서 이토록 숱한 자손을 남기신 하나님께서라면 이토록 답답해 보이는 말세라고 할지라도 선지자들을 일으키심으로써 얼마나 폭발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해나가실 수 있으실 것인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약에서 신약까지 늘 선지자가 교회의 자리, 회중의 자리를 지켜줬던 것처럼 말세에는 더욱더 선지자를 필요로 합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나면 만 명의 백성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 때나 입 가나안 때나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바울 등 구속사의 중요한 국면마다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그분의 종들이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송곳 같아서 답답하게 들이운 무지와 오해의 어둠에 구멍을 냅니다. 선지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는 이들에게 확신시키는 마음을 주고 회심시키는 힘도 나누어 줍니다. 물론 선지자는 교회에 주어진 특정 은사와 직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 전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선지자 직분을 수행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과 입가나안을 거쳐서 겨우 세워진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거듭되는 배도를 경험하였죠. 이에 사무엘로부터 엘리야 시대까지 선지자 학교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부패로부터 방지하는 선지자 생도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땅에도 삼육교육이 정착했습니다. 우리 대학교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 학교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죠. 그리고 지금 이 방학에도 선지자 학교라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고하신 인문학자 도정일 선생님도 철학자 화이트에 대해 말을 빌려서 참 교육의 핵심 과제로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성적 경쟁, 또 취업 경쟁, 여기에 과몰입되어서 인생에서 참으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성찰하고 사색해 볼 여유가 없는, 그렇게 성장한 채 어른이 되는 우리 사회에 삼육교육이 선지자 학교로서 하나님을 감지하는 영성을 배양하고 일깨우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명은 대단히 막중한 것입니다. 그런 영성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는 죽은 듯이 빛을 잃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져 본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바다를 경험한 사람이 시냇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연약해져 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 앞에서 참으로 강인하게 그분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생활 당시에 음식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거운 어깨를 70장로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약속된 회막의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자기의 텐트에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그들에게까지 그분의 능력을 나눠주셨고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의 입을 금해달라고 말하자 모세가 한 대답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 모세에게 지어져 있던 그 예언의 은사가 70장로에게 나누어졌을 때 그토록 조직적인 회중의 소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면,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선지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사장 나라로서 얼마나 신속하게 뻗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말세에 약속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이 제가 상상하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꿈을 꾸는 듯이 그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들려준다면, 또 젊은이들은 그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듯이 이 깃발을 내가 이렇게 이어받아야 되겠다고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사례를 깊이 음미해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인물이 잉태되고 세움받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면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11장 6절부터 1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안에 사레와 족과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저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데라의 사망 당시 나이는 145세인가 205세인가부터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왜 하란에 머물렀어야 됐을까? 지시할 땅에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데라는 아까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205세에 죽었다고 그랬죠. 하란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얼른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즉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란을 떠난 게 75세였다는 말입니다. 앞선 구절에서 데라는 아브람을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람이 75세 때 아버지가 죽었다면 그는 145세 때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스데반도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도 아비가 죽은 뒤에 옮겼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70세 때 새 쌍둥이로서 이 세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70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아들들을 갖게 되었다고. 그리고 아브람이 75세 때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으므로 아마 데라가 아브람을 낳았을 때는 130세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데란의 장남이 흔히 아브람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브람은 데란의 장남이 아니라 막둥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하란이 첫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홀이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70세 때부터 해서 하란, 나홀, 아브람을 가진 데라였던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분명 스데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구약의 전통은 메소포타미에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부르심 받지도 않은 데라가
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되죠. 성경은 부르심 받은 것이 아브라함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시 데라는 장남인 하란을 자기보다 먼저 무덤으로 보내고 여의고 나서 큰 슬픔에 잠겨 있었으며,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자기에게는 또 딸이기도 한 사레가 불임 상태로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심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막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가나안 땅으로 떠난다고 하니까 그 아비의 마음은 막둥이에게 묶여서 함께 가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했다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당시 이웃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우르 땅에서 힘겨운 일들을 겪는 데라가 자녀들과 또 손자를 데리고 저 먼 땅으로 가려나 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역사는 이렇습니다. 단지 그런 사소한 인간사 때문에 이주하게 된 역사가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가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라고요. 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무심코 알고 있었던 것도 실은 하란, 나홀, 아브람 순이지만 그 구속사에서 아브람이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의미로서의 역사, 겉보기로서의 역사와 속내로서의 역사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웃들이 떠나보내기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기에는 부르심 받은 자로 인한 그 파동 때문에 이러한 대이동의 가정사도 있었고 또 인류 역사가 그로부터 강력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들은 무덤으로 내려갔어도 산자로 간주됩니다.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기억됨이 되고 알게 됨이 되는지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 본 자들입니다. 우르 땅, 달 신전을 중심으로 혼합 종교의 색채가 짙었던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우상 속에서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자기의 본토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산자의 삶이 하나님의 기억에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말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주님께 즐겨 자기를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대로 전진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요한이, 마태가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눈을 반짝이며 따라갔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머금은 자들이고 산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영성의 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그처럼 민감한 영성을 배양갖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자기가 등지고 떠나온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고정되지 않은 땅,
만약에 그 땅이 고정된 땅이었다면 일찌감치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특정 지점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해서 인도하는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아가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진 역사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갔다 옵니다.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당시에도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다 대답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 온 역사가 훗날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고생을 겪다가 출애굽한 것의 모형이 되는 걸로 봐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를 이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최초에 주어진 그 약속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보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 말씀까지 아브라함이 확신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별도의 지침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 주셨던 그 말씀에 완전한 보호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꾸미는 거짓을 행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더라도 이집트로 나아가서 두렵지만 그곳으로 일단 순종해서 나아가서 얼마간 기회를 보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회를 봤던 아브라함이더라도 그곳에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13장에서는 가축이 불어난 롯과 분가하게 되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형 나홀과 하란에서는 아버지 데라와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조카 롯을 계속해서 떠나보내면서 이제 완전히 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는 롯과 같이 기회를 봐서 경제적 이점이 있는 땅을 취한 것이 아니라 천막살이를 이어가는 생활을 취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깨어있기 유리한 환경을 취한 행위였습니다. 14장에서 보여주는 행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라만 그돌라오멜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지역의 강자였습니다. 북방왕과 가나안의 통치자들이 대결하는 그 상황에서 평화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그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롯을 구해내는 일에 북방 왕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영원히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떠나왔던 길에는 이러한 결연함이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복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대단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는 바깥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들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어졌던 그 말씀, 너의 자손이 그토록 많으리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면서 이와 같은 밤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는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해외의 공기 좋은 곳 한적한 오지 시골에서는 하늘의 별이 정말 징그럽게 우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와 같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납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별도의 대답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질문이 흥미롭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고
여호와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질문이니까 말입니다.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것은 얼핏 보면 믿음 없는 자의 질문 같죠. 그런데 세상에는 아주 긴밀한 사이에는 그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막상 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땅에는 버젓이 사람들이 도시를 일구고 마을을 일구고 살고 있는데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위로 어떤 과정으로 이들을 없이 하시고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니까 드릴 수 있었던 질문 때문에 장래의 계획이 아브라함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 대한 예언뿐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의 운명까지 이때 아브라함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르 땅에서 데라의 막내 아들로 살던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과 장래의 일을 이렇게 가림 없이 이야기하게 되기까지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내 친구들로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친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선지자가 세움받기까지 그가 결단하고 떨치고 일어나서 그를 둘러싸는 시험거리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독대의 자리를 얻기까지, 또 그분께 정말 아니까 드릴 수 있는 질문,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고 결연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과만 친밀하게 교제하는 고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 곧 구속사는 이처럼 산자들을 통해 진척됩니다. 선지자 한 명이 지금도 일어난다면 10,000명의 백성이 빛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는, 또 우리가 목격하는 역사는 정말 새 것 없는 역사입니다. 암흑 위에 암흑이 있고 배도 다음에 배도가 있는, 범죄 다음에 또 범죄가 있는 그런 지난한 역사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독대했던 선지자들은 쉽게 절망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별이 사람들을 낙담케 하고 또 찔림을 받게 하고 그들의 원한을 불러일으켰을지라도 그들이야말로 이 역사들을 정직하게 응시하면서도 희망을 기별을 고수했던 하나님의 벗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르심 받은 자로 인한 파동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밀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것과 아예 무관하게 죽은 듯이 누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삼육대학교에서 교수로서 또 교직원으로서 학생으로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마찬가지의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앞서 걸었던 선지자들,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 개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자 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분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그분의 뜻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고 또 교수 업무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유행과 풍파에 떠밀리는 사람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어 본 자들로서 그분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도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제게 품으신 하나님 뜻이 제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불러 주시옵소서. 일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연단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